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 신약 119면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7절로 14절, 신약성경 119면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의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녁이나 베풀거든 버시어 형제나 부한 이웃을 청하여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하시더라. 아멘. 오후 시간 함께 나와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사랑과 함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강조되는 덕목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세상의 겸손과는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기록된 겸손이라는 말을 보면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을 뜻하는 명사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은 드러나는 외적인 겸손입니다. 가식적인 것이든 외식적인 것이든 겉으로 드러나 남들에게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겸손이 아닌 그 마음과 생각과 그 삶을 통해서 자연스레 흘러나오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놀라운 보상을 주신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모두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겸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받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먼저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 진짜 겸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혼인잔치는 가장 엄중한 행사였고, 그러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혼인의 자리에 증인으로 초대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 성경에서 비유하는 혼인잔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혼인잔치에 비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객으로 또 결혼식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것뿐만 아니라 신부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인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상석에 앉으라가 아니라 끝자리에 앉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 혼인 예식에 초대되었다고 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초대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가장 높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며 내가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야지,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연히 내가 가장 높은 사람이지라고 생각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그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어야 한다면 그때의 모습이 부끄러워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왔을 때 끝자리에 앉아 있다가 나를 청한 사람이 왜 거기 앉아 계십니까? 이쪽으로 오십시오 라고 나를 올려주었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만하기보다 오히려 겸손할 때 오히려 나를 초대한 사람으로부터 하여금 모든 사람들 앞에 영광이 있을 것이다, 높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리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초대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낮은 자리에 서는 것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울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었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기록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당시에 어딜 가든지 상석에 앉을 수 있는, 높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위에 그런 명예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상석이 당연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사울의 이 높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바울이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앞서 기록된 것처럼 스스로를 낮추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높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도보다 12 제자들보다 명예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더 뛰어날 수 있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수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모습을 내비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작은 자다라고 스스로 낮추는 겸손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스스로 낮추는 진정한 겸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를 청해 주신 하나님을 통해 높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자기를 청한 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을 대접할 때나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초대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초대하여 내가 베푼 것을 도로 갚아버릴지도 모른다. 아멘. 부유한 사람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친구를 초대하여 대접하면 대접받은 사람이 다시금 나를 대접함을 통해 내가 대접한 것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상 누군가를 초대해서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감사를 표하고 싶은 사람이나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누고 싶다거나 무언가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대접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대접을 했을 때 대접을 받은 상대방도 언젠가 다시 나를 대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 간의 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내게 도로 갚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너를 다시 대접함으로 그 은혜를 갚아버릴까 걱정된다라고 말씀하시며 내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차라리 가난한 자와 몸 불편한 자와 저는 자와 맹인을 청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맹인이나 몸 불편한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봤자 내게 득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굳이 도와줘야 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청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돌아올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유한 이웃을 대접하고 다시 돌아오는 대접을 기대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접할 수 없고 내게 갚을 수 없는 사람을 대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와 어떤 한 친구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친구에게 밥을 몇 번 샀습니다. 여러 번 샀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도 자기가 얻어본 게 있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쯤은 저에게 밥을 사줄 만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밥을 안 사는 것입니다. 왜 안 사지? 이쯤 되면 살 때가 됐는데 라고 생각을 할 때 끝까지 밥을 안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얘한테 밥을 몇 번이나 사줬는데 얘는 나한테 밥을 한 번을 안 사준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보고 있던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네가 밥을 그렇게 많이 샀는데 제가 그렇게 밥을 많이 안 사서 서운했냐? 내가 한번 사줄게 라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갚아줄 수 없는 사람들을 대접할 때 그것이 복이 되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호와께 꾸어드린다라는 것은 갚으시는 분이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10,000원을 꾸어주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게 되는 돈은 얼마일까요? 10,000원입니다. 만약에 이자를 쳐서 준다면 10,000원보다 조금 더 얹어서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면 동일하게 10,000원으로 갚아주실까요?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동부를 다닐 때 들었던 설교였는지 찬양이었는지 어떤 예화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이러한 말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을 때 어느 날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물으십니다.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저는 당황하며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를 찾아오신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도와주지 않았던 그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바로 나였다 라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대접할 때 그것을 기억하시고 더 큰 것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복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접받으려고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받으려고 섬기지 않는 우리 모든 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갚을 길 없는 자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 즉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보상으로 받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주실 복을 예비하시고 우리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으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으니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된 겸손으로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누리는 이 시간 서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작은 섬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광고하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